샬롬,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밤새 저희들의 잠자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또 이렇게 맞이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행여라도 육신의 아픔으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 불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저희 모두 다 젖어들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님이 사시는 한진 아파트로 컴퓨터와 모니터를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신혼집에 있던 데스크탑 부피가 꽤 큰 컴퓨터와 모니터를 둘 곳이 없어서 어머니 댁에 아마 갖다 놓으려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겨울이었고 또 그 시각이 밤이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들은 처음 개발할 때는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고 지었지만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골치를 겪고 재개발할 때는 주차장을 대폭 늘리는 추세였습니다. 어머님 댁 한진 아파트도 주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밤이었기 때문에 또 겨울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일단 어머님 댁 가까운 입구에 내려놓고 남편은 저에게 이 컴퓨터를 잘 지키고 있으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주차 자리를 찾아서 차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 차가 사라지자마자 피곤한 몸으로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을 조금이라도 돕고 또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남편이 다시 나타날세라 급하게 컴퓨터와 모니터를 어머님 댁까지 다 올려다 놓았습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맞아주시는 어머니와 따뜻한 방바닥에 손을 넣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남편이 드디어 어머님 댁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를 여자가 들고 오게 하느냐? 저는 내심 남편이 저에게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칭찬을 할 줄 알았습니다. 아유, 그냥 서 있으라니까 그걸 그렇게 가지고 올라갔어요? 아유, 고맙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웬걸요.
어머님 앞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로 보여? 내가 허수아비야?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좀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서럽던지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자가 쓴 Five Love Language,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보면은 늘 이날의 경험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뭐고 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이 책에서는 각자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 영어 뭐 이런 언어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만족시켜 주었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느냐, 그 5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게리 체프만은 인간관계 전문 상담가 그리고 결혼, 가족생활 컨설턴트사로 Marriage and Family Life Consultant 대표입니다. 비영리 단체인데요. 친근하면서도 경건한 신앙적인 상담가인데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하면서 40여 년의 결혼 상담을 바탕으로 쓴 책 이름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네, 이 책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사랑이 담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5번째, 스킨십. 신체적인 터치와 또 정서적인 터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인정해주는 말, 따뜻한 말. 사실 저는 말이 주는 힘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낙담하거나 말 한마디에 삶을 돌이키거나 하는 것 등을 저는 별로 믿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았던 새 아들의 엄마가 되는 것이 사실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2딸을 낳아서 기르는데 아이들을 기르면서 말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있어서 전 우주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저의 성향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 아이가 지난 마더스데이에 저에게 보내온 글귀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항상 나를 아플 때 챙겨주고 슬플 때 안아주고 행복할 때 축하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유독 이 편지를 준 둘째 자녀는 말 한마디에 크게 위로받고 말 한마디에 또한 크게 상처를 받는 성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키울 때 낯간지러워서 어색했던 말도 제가 억지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제가 가장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뭔가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대학과 대학원 모두 모든 학기를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해결해 왔던 탓인지 누군가와 함께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수업 마치면 불이 나게 학원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루에 2~3개씩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으니까요. 지금도 남편과 제가 가장 안 맞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남편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운동하고 뉴스를 봐도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녁 식사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는 남편입니다.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대합니다. 아빠랑 꼭 같이 가기를 원하고 아빠랑 같이 있기를 원하고 심지어 다른 곳에 저랑 차를 따로 나누어서 이동할 때도 본인 차를 타라고 아이들에게 권유하고 또 강요하고 그럽니다. 함께 하려는 것에 가치를 많이 두는 반면 저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 즉 각자 빨리빨리 수행사항들을 마무리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도 제가 스토브 위에 음식을 해놓으면 저는 각자 원하는 시간, 각자가 정해놓은 쉬는 시간에 알아서 가져다가 빨리 먹고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저와 가장 맞지 않는 부분이 바로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가치인 듯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야근할 때 온 가족이 굶고 저를 기다리면 저는 저와 함께 식사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서로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타인을 위해서 봉사해 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때, 그것이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렇듯 주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와 받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부들도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잘 못합니다. 위로는 한낱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저는 오래 못해요. 전화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것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전화를 붙들고 있는 시간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차키를 들고 일단 저는 출동을 합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완전히 저와 다릅니다. 얘기하다가 마음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얘기 들어주다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확연히 다릅니다. 가끔 청년들이 상담을 해올 때를 보면은 역시나 드러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들어줍니다. 반면에 뭔가 큰 결정을 해야 되거나 액션을 취해야 될 때는 여지없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과연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문득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가치가 없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별로 저한테는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느낄 때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뜨겁게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세상의 불평등의 문제, 불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주여 내가 부르짖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옵소서. 가만히 계신다면 저 구덩이로 내려가는 이들과 내가 뭐가 다릅니까? 아마도 다윗이 오랜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2절, 3절, 4절 계속해서 나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며 다윗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고스란히 되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탄원시로 시작된 시편 28장의 내용은 6절부터 갑자기 감사와 찬양의 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6절,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자 탄원과 한탄의 시가
갑자기 감사의 시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은 곧 크리스찬 라이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사항들이 크리스찬 라이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모임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술, 담배 문제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담배 연기와 술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빛이 채워지면 어두움은 당연히 물러갑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을 하나님으로 꽉 채워보세요. 그 안에 어두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라고 해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므로 죄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이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분이시지 우리의 포장과 입술의 거짓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교회 모임은 종교 활동이요, 동호회요, 클럽 활동입니다. 여러분, 클럽 활동과 교회, 거룩한 공예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멋지고 깔끔하게 옷 입고 예배당에 1시간 조용히 나와서 앉아 있다가 간다고 해서 결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포장된 얼굴보다 마음 깊은 곳을 더 들여다보고 계시고 주일날 교회에서의 1시간의 예배보다 나머지 6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더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강단에서의 내 모습보다 강단 아래서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목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지? 내가 그 사랑의 언어와 일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또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게 된다면 어쩌지?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더 깊게 묵상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사랑의 언어도 모두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기도 가운데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말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걸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 밖에서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너랑 눈을 맞추고 싶다고, 너랑 얘기 좀 하자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뭐죠? 맞아요. Receiving gift,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자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한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가 뭐였죠? 맞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의 사랑의 언어, 바로 봉사입니다. 하나님은 섬기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허리춤에 그 수건을 두르시고 그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고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씻어주고 사랑해라.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피지컬 터치입니다. 신체 접촉.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병자들, 환자들, 가족들도 외면하는 환자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을 무섭다고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체적 접촉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중에 하나였던 거였네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의 언어를 다 캐치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요즘 많이 불리우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미진아, 네가 때로는 나를 모른 척해도, 네가 때로는 나를 외면해도, 네가 때로는 잠깐 예수님 우리 따로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난 끝까지 너한테 붙어 있을 거야. 바로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어떤 누가 여러분에게 끝까지 같이 있어주겠다고 합니까? 부모요? 부모가 어떻게 끝까지 같이 있어주죠? 부모도 자식과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있어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될 날이 오죠.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내가 너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짓고자 할 때는 이 말씀처럼 부담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죄의 길에 서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겠다고 하니까 잠깐 우리 떨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몸에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사랑하신 그 책임적인 사랑,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에 이 아침에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무엇이 관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눈에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눈에 우리를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지 그 사랑에 저희들이 정말 몸둘 바를 모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값진 보혈을 통해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함을 믿으며 예수님의 그 약속에 마음을 다해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며 나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